반갑습니다. 2월 4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오늘 본문은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 금방 읽었듯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요. 그리고 즙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줍니다. 새로 줍니다. 새를 들었어요. 근데 새를 들었으면 이제 새를 받아야죠.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받았느냐? 곡식의 일부, 그러니까 포도 소출의 일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때가 되어서 이제 보통 이제 포도나무를 심으면 한 5년 정도 만에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데 그 때가 되어서 이제 종을 보냈어요. 당연한 권리잖아요. 그래서 그 새를 포도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참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하죠.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냥 보내버렸어요. 주인이 화가 났겠죠. 그런데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합니다. 더 심하게 종을 대하죠. 그리고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세 번째 종을 보내죠. 그들이 그를 죽입니다. 이제는 그 종을 죽입니다.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비유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보냈는데 때리고 거절하고 죽이고, 그 반복이 이스라엘의 반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까지 하게 되는가?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6절에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보내질 사람 말하는 것입니다.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 보냅니다. 최후로 이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주인은, 농부는 기대합니다. 아들을 보냈으니 존대할 것이다. 아들을 보냈으니. 이 말이 뭡니까?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했는데 아들을 보내면 그는 존대하리라, 영접하리라, 믿게 되리라 하는 기대를 가지고 보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7절에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상속자를 죽이자. 그래야 우리가 더 많이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주인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9절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 주인은 힘이 있어요. 마치 왕과 같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오죠. 그리고 그 농부들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이 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기들에게 한 말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지금 자기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니까 이 사람 잡아야 된다. 잡아서 죽이려고 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인기가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을 두려워하여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 바른 것을 보았다면 그 바른 것을 향해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추진하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들이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들의 분위기, 이걸 살피는 거예요. 사람들의 분위기, 사람들의 뜻, 사람들의 의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도자고 지도자의 자리에 계속 있기 위하여.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도하는 것 같은데 결국엔 사람들의 필요,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자기는 죽이고 싶지만 군중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잡아두고 싶지만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각하지요. 언젠가는 잡으리라. 빌미를 붙잡아서, 명목을 씌워서. 그러나 그들은 현상 유지가, 예수님은 제거해야 되고 사람들은 내가 붙잡아야 되고. 오늘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참 많이 있겠으나 특별히 이 농부들이, 아니 이 농부들이, 그렇죠, 농부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죠. 주인에게 세를 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많이 모으려고 해요. 주인이 자기들에게 빌려준 포도원,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들을 제공한 주인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처음에는 혹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소출이 들어오면서 그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많은 소출을 가지기를 원해요. 돈으로 이야기합시다. 돈을 벌 수 있도록 누군가가 시작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일정한 정도의 돈을 감사의 마음으로 줘야 돼요. 자,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럼 한 20만 원 정도를 이 일자리를 제공한 사람, 그러니까 세를 낸 사람에게 내야 되는 거죠. 80만 원 정도 내 생활비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제공한 사람에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확이 있을 때 이 일자리를 맡긴 분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20만 원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20만 원까지도 내가 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만 원을 요구한 사람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야 되고 오히려 그것을 제거해야 되죠. 그러니 지금 그런 모습으로 이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오자, 이제 큰일 났구나. 아들까지 보냈다면 이제 주인이 와서는 이제 큰일 나겠구나 하고 생각해야 되는 그 시점에 오히려 생각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도 우리께 된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들의 어리석음이 왜 왔느냐? 욕심. 더 많은 것을 채우기 위한. 그러다 보니 감사가 사라지고 원래 어떻게 내가 일하게 됐는지, 어떻게 포도원을 내가 허락받았는지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면서 사람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 모습은 어떤가?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은 내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나만 사랑하라는 거. 사랑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싫기 시작하고 내 시간이나 내 물질을 나를 위해서 더 사용하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나 욕심을 따라 살다 보니 하나님께 감사를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나의 시간과 물질, 이런 것들을 드리지 않게 되면 감사가 잃어버려지고 내가 신앙적인 이유와 근거를 비신앙적인 어떤 것이나 다른 합리적인 이유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또 하나님 꼭 이런 걸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항상 요구하시는 조건적인 분인가?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죽이기 시작하고, 그런 습성, 그런 어떤 마음이 결국에는 진리이신 예수, 진리를 거부하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그래서 죽이는 자리까지, 제거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 죄가 우리의 치명타를 입혀서 우리가 가는 길이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혹 나는 그런 길에 서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셔야 되고, 그런 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나는 내 나름대로 주관대로 산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 거야. 나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 거야 라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른 분명히 두려운 존재가 반드시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람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는 두려워함이 없다 싶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눈치도 안 보고 하나님 신의 눈치도 안 보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진리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혹시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며 사는가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